안녕하세요. 조혜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번째 시간,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께서 이제 나사렛, 당신이 잘 아시던 동네 그 나사렛에 가셔서 처음으로 설교하시던 이야기,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나사렛 회당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이제 선교 사역을 막 시작하시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첫 장면인데 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 오래도록 깊이 새기셔야 될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죠. 첫 번째 예수님 사역이시니까요.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가셨더니 이제 사람들이 책을 펴줍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오늘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사람들의 그 책을 넘겨주신 다음에, 보라,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말씀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너는 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네가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는 또 예수를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버리려고 했다. 뭐 이런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가 결국은 그리스도가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되어진 겁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 전에 사람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떤 그 조건으로 회복시키셨다. 즉 우리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부터 너는 이제 내 아들 하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것의 관계였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즉 예수가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다시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물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다 깨어졌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세상이 모두 다 병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병든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병이 들었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병이 든 관계이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눌린 자가 노임을 받게 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모든 사람에게 있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거든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구약 성경에 요나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요나가 누구였는가? 요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는 것을 소망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거절하고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뿐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원수다. 그러나 이 원수들은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갚아주신다. 보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요나에게 니느웨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이 니느웨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즉 니느웨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아끼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선포는 정말로 놀라운 선포입니다. 오늘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왜 놀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순간에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고 생각했지 모두가 다 회복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난한 자, 네, 저주받은 자입니다. 눈먼 자, 저주받은 자예요. 눌린 자, 네,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기뻐하지 않는 자들의 표징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요? 주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된다고요? 이것은 정말로 혁명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셨다가 성령으로 그것을 이기시고 지금 이제 나사렛 회당에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데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만 있는 거죠. 너 요셉 아들 아니냐? 예수님을 폄하하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땅합니다. 자기들의 생각과는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주의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그러나 저 이방인들에게는, 저 이방 민족들에게는 심판과 저주를 해요. 이 심판과 저주가 떨어져야 마땅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포된다고 하니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기름에 아주 그 불에 기름을 더 부으시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야 시절과 엘리사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시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엘리야가 만난 과부, 축복한 과부는 사렙다의 과부였다, 이거 이방 과부였다는 겁니다. 또 엘리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사건 때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시리아 장군 나아만을 고쳐주는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마친 다음에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치 사단이 알기라도 한 듯이 너 여기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 너 아무것도 안 다치게 해줄게. 마치 이런 능력을 미리 알고 예수께서 그런 일을 당할지를 알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께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셨어도 당시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두에게 기쁨인 이유는 여러분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만약에 부자에게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혹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겠어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이스라엘이나 뭐 이방 민족에게나 모두에게 다 기쁜 소식이니까 예수 오심이 복음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면 당연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회복이 되어져야죠. 그동안은 우리가 서로 미워하며 자기중심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니까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모두에게 다 미친다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뒤바꾸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서 교회를 다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은총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감격해서, 그러나 이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있는 구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주는 거라면, 내가 이루는 거라면 자격 조건도 따지고 또 뭐 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이 다 벽치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구해짓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옛적에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왜 구원은 우리에게만 주셔야지 왜 저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어떤 그 핵심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크리스찬,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예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겁니다. 가난에 대한 것.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는 우리나 아니면 교회는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셔요.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인간의 불평등한 질서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서 먼저 고통받고 애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이 전파된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 부의 문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갖고 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고통받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구원 세계 속에서는 너나 나나 구분이 없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국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교회는 누구의 편이 되어야 되는가?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야 되고 힘없는 자들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는 어차피 강한 자로 나아가잖아요. 세상의 질서는 있는 자를 중심으로 나가고 세상의 질서는 힘 있는 중심으로 나아가지만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것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시장주의잖아요. 시장 자유주의 아닙니까? 시장에 맡깁시다. 가장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사람들이 선하게 또 사람들의 욕구가 있는 곳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게 합시다. 이게 시장 자유주의 아닙니까? 근데 오늘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힘 있는 자의 논리고 돈의 논리라면 가난한 자가 설 자리가 없어요. 아픈 사람은 계속 아픈 거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억눌린 자를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영적으로 뭐 육적으로 다 우리가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모두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전파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교회는 그렇게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뭔가 좀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사회가 야 대다수가 그냥 힘의 논리로 가는데 어쩌란 말이냐. 우리가 뭐 이렇게 개개인으로 다 따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앞서갈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를 이야기해도 적어도 교회는 그래도 그건 아니지요. 교회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을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기적적인 능력을 보여주면 네가 우러러받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어떤 인간관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게 있다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거예요.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가? 군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단의 논리이지 예수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말합니다. 너 높은 사람이 되라. 다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라. 모든 사람을 네 발밑에 두어라. 예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사의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끼리 살 때에 우리 스스로 구분짓고 우리 스스로 어떤 특징을 획득하고 우리가 그냥 애써서 노력하고 얻은 만큼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켜가려고 애쓰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언제나 우리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사람과 물질 사이에 하나님을 두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어렵죠, 당연히. 사람들은 다 예수를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회 질서 속에서 혹은 직장 가운데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하나님을 둡시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전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거나 아니면 당신 때문에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마 나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너나 나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것이지 너 아래 내가 있고 혹은 뭐 너 위에 내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혁명적이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성령에 가득 차서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비아냥거리기나 하고 또 예수께서 그저 옛적의 구약의 선지자들 이야기를 들어서 또 말씀을 하실 때에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커녕 분개해서 예수를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고 하는, 어쩌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날마다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한데 예수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하다고 우리에게 전파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회복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건 난 모르겠고 나만 구원하시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되고, 이단 종파들의 문제가 뭡니까? 나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나에게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복음은 누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하시는 것처럼 주의 은혜에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우리의 이성보다 앞섭니다. 이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으로는 이 길을 가고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신중하고 정말 더 조심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그러한 마음이 저나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세상에 좋은 증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몰고 간 사람은 과연 누구였는가? 혹시 나는 아닐까를 생각하시며 오늘 하루를 보내신다면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